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를 증오할 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어느 한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그 마음가짐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사역의 이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지나면서 그 교회 사역이 이제 몸에 배고 이제 익숙해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제 자신을 사무실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을 보는데 문득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은 희미해지고 이렇게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일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처음 가졌던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익숙해지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익숙해지면서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났을 그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면서 너무나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졌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졌고 정말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 듣기가 좋았고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을 지나갈 때마다 그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때면 나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늘 들었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우리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보면 우리 전도하러 가자고, 부산역에 전도하러 가자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가고 싶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쁘게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그 생활이 점점 몸에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리면 너무 이렇게 또 크게 받아들이실까봐 너무 마음이 적습니다. 봉사는 여전히 하고 예전보다 더 많이 섬기는데 예전처럼 봉사를 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지 못한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보고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진 그곳이 그 소아시아 7 교회입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나오는 그 7 교회였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은 그 황제 숭배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황제 숭배를 이렇게 강요를 하였고 그것을 거부하는 교회에 아주 극심한 그 핍박을 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는요, 이 교회들 주위에는 여전히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 교회가 이 신앙을 지키기에,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너무 힘겨웠던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자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말씀을 이제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오래전에 바울이 이제 사역하던 교회였는데요. 이제 이 바울이 자신 이제 떠나면서 자신이 떠나간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도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면서 정통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대로 진리를 지켜내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 부서를 이제 오랫동안 맡아서 이제 이렇게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맡는 그 부서였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일에도 열심을 내었지만 그 부서에 참 이렇게 애정을 갖고 열심으로 이제 섬겼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맡았던 그 부서가 이제 다른 이제 사역자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어떻게 계속 똑같은 사역을 계속 하겠습니까? 한 교회에서 이제 다른 사역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이제 마땅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역자에게 넘어가는 그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굉장히 이렇게 좀 속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러면서 마음이 좀 많이 상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역자가 뭐 제가 참 신뢰하는 사역자고 잘할 것을 믿고 실제로 잘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근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꼭 제가 뭐 이렇게 잘못을 해서 이렇게 잘 못해서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 수고를 다 안다. 알고 있다. 수고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지, 수고했는지 모두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겨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아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나의 허물까지, 내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행동 모두 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행동과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서 나머지 6교회들 중에 그 중에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또 혹은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책망도 또 사랑도 또 칭찬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칭찬도 주님의 사랑이지만 책망도 역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말씀은 아멘 하는데 귀에 이렇게 좀 불편하고 거슬리는 말씀은 아멘을 잘 안 합니다. 마음으로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면요,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나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지금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이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이 어땠다고 말씀드렸지요.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고 주위에는 이방 민족의 이 문화와 이교 사상에 막 영향을 받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요,
엄청난 핍박이 지금 가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신앙을 이렇게 지켰던 겁니다.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에요. 정말 칭찬받을 일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진리를 지켜서 주님께 칭찬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또한 책망하십니다. 오늘은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역했던 교회 중에 이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진 교회에서 한번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도들도요, 이 시스템 안에서 헌신도도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여러 부서 안에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였고, 그래서 교회 사역이 이렇게 원활하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뭔가가 한 가지 빠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만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부족하다, 뭔가가 빠져 있다. 그런데 한편 놀랍게도요, 그 교회 안에 어떤 부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청년 부서는요, 놀랍도록 뜨거웠습니다. 항상 은혜가 넘쳤고 뜨겁게 찬양했고 뜨겁게 말씀을 들었고 뜨겁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품기 힘든 지체들도요,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신앙으로 자라가지고 리더로 세워지고, 지금은 이렇게 아직도 저와 이렇게 교제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으로 또 세워지기도 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요, 박물관처럼 되고 나중에는 화석화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교회가 굳어진다는 것이죠. 생명 없는 곳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하여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왜 한 교회 안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곳과 또 채워지는 곳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헌신도 있었습니다. 분별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바른 교리로 교회를 지켜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를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반드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을 맡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고요, 기도하지만 주님과 교제하기보다 기도 제목만 말할 수 있고요, 봉사하지만 감사보다 의무감으로 할 수 있고,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고, 교회의 수많은 일을 맡아 하지만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덧 식어질 대로 식어져서 이제는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해왔던 대로 습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향한 그 이 처음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그 풍성한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 행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었어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무엇이지요?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고 주님이 좋아서 섬기고 성도를 사랑해서 수고하고 주님께 충성하며 어려움을 견뎌낸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주님이 좋아서 봉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유, 내가 맡았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섬깁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왜 나만 섬겨야 됩니까? 전 실제로 이 말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왜 나만 섬겨야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새로운 일을 더 하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주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일을 새롭게 하라가 아니라 그 일을 처음 사랑해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서 사랑하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처음 행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순종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이 처음 행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과 행위가 회복되어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니 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결국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르는 이 주님의 부르심은 은혜로의 부르심이며 생명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예배하고 다시 섬기며 다시 순종하며 다시 서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주께 주실 생명나무의 열매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더욱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